고린도전서 2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적었어요. 오직 뭐만을 전했다고요?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 참 요긴한 말씀이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잘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절까지는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성령의 나타남과 또한 능력으로 전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1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그 뭐 다른 것을 세상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였는데, 너희 가운데 1장에서 그랬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러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 나갔을 때가 언제였는가? 2차 전도여행 때죠.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부터 11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11절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제까지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말과 지혜에 뭘로 전하지 않았다고요?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 아테네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곳입니다. 해안가 도시이고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것이고, 고린도 아테네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그런 헬라 철학이나 화려한 화술법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 배제하고 뭐만을 전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것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였다. 왜?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복음의 핵심인 뭐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같이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만 알기로 왜 작정을 하였을까? 아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인가? 아마 저기 교회사의 정로는 그래. 정로는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의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었던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테네, 오늘날 아테네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모든 철학과 모든 변증을 동원을 해가지고 논증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아덴에서는 그것이 실패다 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푼 꿈을 안고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 수도 한복판, 종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적었다고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이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뭐만 전하겠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긴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쭉 있는 34절까지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아텐에서 전도했던 것이 나와요. 잠시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요. 어떠한 말로 소개를 하는가? 그 말씀이 24절부터 나오지요?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우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그래 창조주라는 말을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앞에 있는 창조주에 대한 설명이죠. 그분이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고 혈통을 정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혐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음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게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창조주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것처럼 근이나 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32절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리오하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가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이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유식하게 여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고, 심판날에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약은.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가 빠졌지요? 예, 뭐가 빠졌다고. 뭔가가 빠졌어.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도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변론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정작 중요한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록을 한 다음에 이런 걸 전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품 끊어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물론 전했겠죠. 그래서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이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많은 얘기로 여러 가지 얘기로 복잡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여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논리정연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뭐요? 예수 그리스도, 또 뭐요? 십자가, 예,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빠져있어요. 그걸 본문상이에요. 사도행전 본문상, 이 본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유식한 말이나 지혜, 이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진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전에는 안 전했거니? 전에도 전했지요. 그것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나 유식한 동네인 어디에 가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언변과 지혜, 말의 지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론이에요. 정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이 훌륭한 화술,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도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그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만 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보잘것이 없고 하찮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인다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1장 18절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요.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신이 거기서 죽습니다. 오직이나 능력이었으면 신이 거기서 죽느냐?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 전해야 된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해서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어요. 유식한 사람들 언변 좋아하니까 말 잘하는 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제까지 말했던 그것은 다 헛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저보다 더 유식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누구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그걸 전해야만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던 겁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안진병을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사렛.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나사렛 예수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라는 얘기지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고서 그것만 전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점점 더 알아가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를 할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자신이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성도들 볼 때마다 벌벌벌 떨고 다녔을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뭐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일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떨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봐 사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감에 붙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3장 47, 48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어디의 빛?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감이 자신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려웠어요. 이 사명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늘 이방의 빛으로 이 연약한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명감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런 대목들이 참 가슴 뭉클하게 만들죠.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말씀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의 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자칫하게 되면 십자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봐 늘 사도 바울 이런 대목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것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누가 예수 때문에 자신을 때린다. 누가 와서 그냥 한 대 땅 때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어요. 욕하면 욕먹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여러분 아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안 돌려댈걸요? 바로 고소한다고 그러지? 여보세요. 성경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댄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상대편 오른뺨 때리기가 쉬운가 왼쪽 뺨 때리기 쉬운가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들고 자 봅시다. 상대방 있는 사람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손 들고 상대방 오른손으로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그 뺨을 때리려고 하면 왼쪽 뺨을 때릴까요? 오른쪽 뺨을 때릴까요? 때려보셔요. 왼쪽 뺨을 때리죠? 근데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때린다. 야 이해되셔요? 이게 뭔지? 이렇게 때리는 거는 큐팅병이 날리는 거지.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거고,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쟁이, 야, 잡것, 이리 와봐, 이런 뜻이에요. 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조롱을 듣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왼쪽 뺨을 돌려낼 수 있는 것.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대 쾅 하고 맞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모독하면서 네가 예수쟁이라면서 아무리 교회 집사고 장로라면서 야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네가 구원 받겠어? 에라이 뭐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그따구로 믿어가지고 나 죄나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대놓고 그냥 같이 그냥 불질러가지고 그냥 싸우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종되는 겁니다. 마귀 종되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릴까봐 늘 사도 바울은 두렵고 어떠한 마음으로 심히 떨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앞에 설 때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 목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 이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참 뒤에 가서 찾아보긴 할 거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견뎠는가?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명함을 내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단 한 구절도 넣을 게 없어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딱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우리는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죠. 나는 심히 떨었다. 이렇게 중성화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심히 떨었어요. 성도들만 바라보면.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죠. 목회자의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절에서 돌아오게 되면 본문의 말씀 4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타납니다. 4절이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상반절에서 그랬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혹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고 또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가지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박수 치면서 이와 성도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그냥 뭘 빼먹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혹하게 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만을 전하고 바로 전하고 현혹하는 말, 군중들이 현혹해가지고 그냥 선동하는 그러한 요즘 설교인지 선동인지 모르는 설교들이 많아요. 설교하고 선동하고 뭔 차이가 있죠? 설교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선동은 뭐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 나가서 열심히 싸웁시다. 이게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 설교와 선동은 달라요.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선동하는 사람들. 특히나 또 성도들 가운데서 선동하는 사람들 많아. 옆에 믿음 생활 잘 짓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아무개 집사가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개 왔지. 이건 뭐죠? 그건 선동이에요. 그건 선동. 그럼 들었으면 잘못된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자기만 알고. 혹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기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옆에 있는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가? 목사한테 얘기해야죠. 맞죠? 예.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자기만 알고. 그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신이 거기에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다만 뭐에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홀딱홀딱 뛰고 그냥 막 이상한 사람 막 앉아있던 사람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7절에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죠. 지혜를 주시는 것. 그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까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20절까지 봅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이거예요, 이거. 19절에 18절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의 무슨 눈을 밝게 하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마음의 눈을 떠요. 눈을 떠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깨닫는 거고,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뭐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로 알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저 보세요.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이상한 능력을 바라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이 진짜로 역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요. 맞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붙잡고 있으니까 뭘 깨달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누구란 사실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물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도 있었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출발점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거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맞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 시간, 이 시간, 졸린 시간, 밥 먹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나요? 저는 밥도 안 먹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피곤한데 집에서 잠자고 싶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요즘은 따뜻한 문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시원한 방에서. 그렇죠? 그러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일기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귀가 어두운 사람 뭐를 끼고? 보청기 끼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요? 안경 끼고서라도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내 능력일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뭔 말인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요, 젊은 목사가 수요 예배 시간 자리를 비게 되면 다리가 후달린다는 걸 알고 강권해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라고 권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귀한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의 말씀이 있죠. 5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뭔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능력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야만 있다. 내가 쉽게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4개의 파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파? 바울파. 또 두 번째는 게바파. 세 번째는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있는 것이 너에게 온당하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가 있는 것이지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만은 전하였노라? 이 십자가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성원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오직 뭐만을 전하였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였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